할렐루야.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려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맞지요? 우리들은 찬양으로 고백을 할 건데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걸 확인할 때마다 삶으로 또한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걸 희망하면서 바라고 믿으면서 입술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모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날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보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보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보사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날 보사 변화되었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수많은 문이 들줄지어 그 문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위로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변화시키는 것 주님으로 가능하였다는데 우리 그것을 확인하는 것 우리 삶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시간에도 다시금 증거하여 주시어서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백이 풍성하여지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와 우리 자신을 두고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11마을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한빛교회를 통해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한빛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한빛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세우신 장로님과 재직들 강건케 하시고 늘 깨어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와 사역 마을마다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맡겨진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 가게 하옵시고 서로 잘 협력하여서 모이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1마을은 교회에서도 먼 거리에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평안케 하옵소서. 이경자 집사님 궁일이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집사님께서 믿음의 눈을 여시고 찬양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며 자녀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마을 식구들 가정가정이 주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찬양과 기쁨이 되는 11마을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마을이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는 우리 11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녀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11마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총무이신 우리 장원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11마을은 창원시가 아닌 외곽에 계시는 분들로 마을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주로 김해 지역인데요. 진영의 한 부부 사랑방, 그리고 장류에 4개 부부 사랑방과 여 사랑방 셋 해서 8 사랑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도하셨지만은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 우리 또 마을입니다. 위에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1마을에 소개하는 영상을 짧지만은 간단하게 보고 우리 특송하도록 하는데, 영상 나오는 중에 우리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합니다. 앵콜송은 준비를 못해서 못합니다. 예, 이 시간 성경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가장 젊은 우리 목사님, 조인혜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을 이루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마을 또 저희 특송 너무 훈훈하고 귀한 또 특송이었습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짧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원을 이루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나요? 뭔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는 뭔가 익숙한데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가라 이런 말은 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구원에 대해 말할 때 주로 과거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칭의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되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 과거가 있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 현재가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저 구원이라는 말 하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구원은 이러한 세 가지의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구원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을 과거나 혹은 미래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아무런 관심도 노력도 그리고 어떠한 죄와 싸우는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자녀면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현재적인 측면에서만 이 구원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나에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며 비난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간 구원은 못 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 교회 다닌다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과연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 현재, 미래적 측면 가운데서 구원의 현재적 측면, 즉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나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현재적 측면에 관하여 바라보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항상 복종하여를 조금 더 의미적으로 전달하면 항상 복종했던 것 같이라고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 항상 순종했던 것 같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명령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리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떠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즉 구원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택하심과 순종함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 이렇게 구원과 순종이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앞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누릴 수 있는 많은 고통들을 우리 인간과 같이 동일하게 누리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견디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즉, 순종의 삶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을 때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순종의 자녀가 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 순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편지의 대상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받은 구원이 없어지는가? 이런 두려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삶, 또한 그 복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의 삶, 복음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죄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신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와 자비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되신 분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에게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즉 말씀에 의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번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옛자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영향력과 싸울 때 종종 지쳐 상처 입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는 우리에게 절대 스스로 갈 수 없는 성화의 길에
즉 우리 스스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길에 우리를 등 떠밀어 세우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에서 이 행하다라는 표현은요, 능력 있게 행한다, 효과적으로 일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행동 자체에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행동한다라는 의미로는 이런 의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행동에 의해서 예상되는 결과는 있지만 100%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은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는 우리는 행하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100%이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쩔 때는 내가 순종을 삶을 잘 사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이것이 부족한 것 같을 때 우리가 나의 행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충분히 끝날까지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에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구원을 주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날까지, 즉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구원받을 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가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소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나의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이루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다라면, 이제는 너희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선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 기쁘신 일,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날마다 해왔던 그냥 봉사일만 감당하고 교회 와서 그냥 어떠한 하나의 일을 행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 구원의 현재적인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산소망들을 날마다 공급받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느끼며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즉 받은 구원을 저 속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동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뭔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화, 즉 이 구원의 현재적 측면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으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이 생깁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면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빡빡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너무나 쉬운 구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넘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오해는 그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성화에 있어서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유별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쁨과 감정을 누리지 못하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이 둘 중 하나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다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주 쉽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그냥 믿고 기다리라 라고 하지 않았고, 내게 능력 주실까? 그러니 내가 다 해야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일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까? 좀 의미가 모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무언가 육체적인 봉사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더 많이 했어. 어떠한 뭔가 일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더 나아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러한 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친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그것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확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10일마을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10일마을 또 노년에 계신 분들, 또 30, 40대 분들, 또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나와서 특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11마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1마을 분들 사랑방 모임을 하실 때 섬김이만이 아니라, 인턴들만이 아니라, 내가 팀원으로서, 내가 방장으로서, 내가 또 인턴으로서, 내가 또 어떤 하나의 한 팀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일에 모두가 협력하여서 우리 11마을 사랑방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고 그 일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1마을 뿐만 아니라 한빛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간증해 주실 텐데요. 우리 11 오부 사랑방에 성김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대학에서 경전을 배우던 제가 IMF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과 함께 불면증과 우울증이 왔을 때 동생 부부의 전략적인 전도 그물에 걸렸습니다. 여동생 부부는 저희 남편에게서 저희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전해 듣고 이때다 싶었는지 달려와서는 하나님 얘기를 하며 하루 종일 우리 부부를 괴롭히다가 고급스럽게 포장된 설교 테이프 10개를 주며 돌아갔습니다. 화투와 밭진고, 카드 놀이로 동생 속을 썩이던 제부의 변화된 모습과 사업이 잘 되어 기부인이 되어 있는 여동생을 떠올리며 설교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을 때 한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로 하나님이 있나? 그러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를 쉬게 해 주실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면 수저를 놓아야 할 정도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전화하여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2010년 1월 10일 수요예배에 오게 되었고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의 기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불면증과 우울증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다 끊었고 잠을 잘 자게 되니 모든 병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불교에도 열심히 했던 저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온갖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지켰던 지난 날을 눈물로 회개하였고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도 하소연하고 밤에는 일기를 쓰듯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펼쳐놓고 잠을 잤습니다.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는 불교를 믿다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내적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구령열정도 주셔서 전도를 했는데 양육시키는 방법을 모르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했을 때 제자 훈련 때 읽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생각났고 책을 펼쳐보니 내 것으로 나누고 섬길 때 사단은 힘을 잃는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5일장마다 구입한 채소와 과일 등을 나누어 갖다 주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 방법이 제가 A를 전도했는데 A가 B를 전도하게 하시고 B가 C를 전도하게 하셔서 아이들까지 5명이 한꺼번에 전도가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사랑방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때라 말씀을 잘 모르고 빛이신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간다는 원리도 모르고 먹이고 숨기는 일만 하니 답답하고 피곤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매주일 예배 후에 모여서 잠언 한 장을 돌아가며 한 절씩 읽고 감동받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집도 있고 자기 주장과 개성이 강한 이들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 시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일본에 살고 있는 아들집에 손녀가 태어나 일본에 가서 2년 동안 돌봐주고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2년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랑방이 너무 그리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개척 사랑방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개척 사랑방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 친구의 아들이 교회에 가겠다고 하여 섬기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40대 초반인 청년은 청소년기에 들어온 귀신 들림 상태였습니다. 청년의 엄마는 불교 신자였고 친정 가문에 무당들이 있는 영적으로 어둠이 센 집안입니다. 자기 엄마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저를 따라 교회에 다녀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가르치면 어둠이 떠나갈 줄 알고 열심히 섬겼으나 청년은 엄마의 방해로 집중하지 못했고 정세가 심해져서 납치당하듯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충격으로 매일 울며 슬퍼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왜 안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저는 영적 전쟁과 사단의 존재와 귀신 들림과 축사 등에 관해 매주 서울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그때 무릎에 점집을 차려놓고 3년 정도 점을 치던 경험이 있는 할머니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세는 몸이 많이 아프고 신경질이 자꾸 나며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얘기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할머니에게 귀신을 숨기고 우상을 섬기며 점친제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말씀 수첩 2권을 마련하여 2절씩 써주며 매주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단한 열심으로 수첩에 적어준 말씀을 집에 가서 자기 공책에 적어서 매일 처음부터 읽고 또 읽는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과 얘기를 해주며 무당령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진다고 말해줄 때 알겠어요 하면서 너무나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니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화색이 돌고 예뻐지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하여 받는 신명기 28장의 복이 할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별거 하던 남편이 토지보상을 받아 부자가 된 시점에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니 남편이 업어가듯 모시고 이사 가셨습니다. 간혹 한 번씩 통화할 때 성경을 1년에 10독 이상 하신답니다. 친구 아들 청년과 엄마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여 엄마가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청년을 사단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도 약을 먹으며 집에만 있습니다.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그 의미를 불쌍히 여기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신 것과 누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해주신 것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 상담을 배워서 상담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도형검사로 자신의 선천적 기질을 알면 자기 수용과 자기 발전이 되며 상대방의 기질을 알면 타인의 이해와 수용이 됩니다. 어릴 때 겪었던 큰 사고나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도형검사지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하루 3시간 이상 기도와 사역 전의 영적 전쟁을 위해 보혈 찬송과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와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분노, 상처, 원망, 우울, 미움, 용서하지 못해 생긴 쓰레기들로 인해 상처의 독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 쓰레기들을 치우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방의 한 분은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젊은 날에 남편의 무책임함으로 5 자녀를 둔 가장으로 경제를 책임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생으로 5 자녀는 잘 자라서 잘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가끔씩 남편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통금 시간을 어긴다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려 아들 집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사단은 상처를 통해 남편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기억 속의 아픔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억압 상태를 치유하고 남편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를 치유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마약, 알코올, 미디어, 음란으로 중독된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영혼이 아픈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정신과 약으로 영혼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히고 묶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고침을 받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와 부모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치유해 주시며 치유 후에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 빛이신 말씀으로 채우며 나쁜 습관의 죄를 끊을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이 모든 영적 지식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사역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하기 전에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11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급한 만큼이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이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 11마을에 쏟길 원합니다. 11마을을 향하여서 마음 모아 기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섬기는 분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우리 마을장, 총무, 신방 권사님과 각각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셔서 우리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은 한 명 한 명이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섬김을 감당하려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들의 작은 섬김과 수고 속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섬김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일이 우리 섬기는 모든 방언마다 일어날 텐데, 먼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11마을을 위하여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사를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마음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형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일에 어려움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와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섬기는 자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마을장 장로님과 총무, 또한 섬김이 인턴, 여러 가지로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힘있게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온전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우리 방언들과 이 마을을 돌아보고 섬길 때에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생업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섬긴다고 괜히 섬긴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수고롭게 섬기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사랑방 이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자주 선물 받는 우리 방언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그 실력이 날로 자라나는 우리 사랑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안에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며 비판은 삼가고 서로를 세워주는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과 수술, 각종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육체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이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 많으신데 하나님 추워지는 겨울 속에서도 몸의 연약함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11마을의 사랑방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방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주시지 않고 진리의 역사가 없고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모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각 11마을의 사랑방들이 성령 충만의 선물을 계속 받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선물을 계속 받아서 사모하여서 그 선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임들이 사모함이 더하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방언들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안에 연약한 자들 서로 간에서 비판하거나 또한 업신여기거나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 가운데 세워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방학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수술과 요양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계십니다. 울부짖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도 하나님이 하여 주시었으니 치료와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 의탁하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신음하는 기도 가운데, 수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많으십니다. 추워지는 겨울 가운데 건강 붙잡아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을 지역 위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법 먼 지역을 거주지로 삼고 계신 11마을이십니다.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으로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우리 한빛교회이오니 우리 11마을 지역에 우리 11마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과 현장에 죄는 밝히 더욱 드러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11마을의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지역에 있고 그곳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 교회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더욱더 정죄된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해주시고 지역 복음화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데 지역 교회들이 힘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구조와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곳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긍휼의 길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마을 지역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데 빛으로 살라고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니 빛으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켜서 빛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며 그곳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11마을의 사람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11마을 지역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지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11마을 성도들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빛으로 세워주시었으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당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더욱더 정제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의 강력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에 각 지역마다 세워주신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빛교회 11마을 그곳 가운데 섬길 때에, 중보할 때에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악한 자들을, 악한 사회 구조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구조 속에서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11마을 작은 모임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 있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만져주심과 그 만나주신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우리 11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 11마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쁜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1마을 우리 섬기는 자들 그리고 방언들 사랑방 모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임들이 작고 또한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강력한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두세 명이 모이든 어떤 명수가 모이든 그 모임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11마을 사랑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만 간구하고 의지하는 11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질병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에 오히려 강력하고도 하나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는 신뢰함이 훨씬 더 커져가는 우리 사랑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섬김이들과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수고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섬기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주지역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11마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한 지역, 한 곳,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볼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간구하고 또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각종 사역 방학이 17일 주일, 우리 11월 17일 주일부터 24년도 2월 9일 금요일까지 각종 사역 방학이 들어갑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총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1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2024년 사역 지원서, 우리 각 팀 사역 지원서를 다음 주일 1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년도 서리 집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음 주일 10일까지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이때는 사랑방 섬김이 또 교역자 추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하시고 또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오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교제함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한 주의 삶 가운데 묵혀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번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빛의 온 지체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